샬롬 9월 12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라고 다 같이 일어나면서 율동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심긴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길 원해요 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돈된 저희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 주일학교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하영 선생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숨겨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기서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 있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4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요한복음이 끝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요한복음을 매주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이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얻고 가는지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전 내용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전 내용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사라지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한 뒤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평안하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 있는 데에서 도마가 의심을 하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일이 바로 오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누구 몇 명이 있었고 누가 있었냐면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첫째 시몬 베드로와 저 반만 나오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두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7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7명이 있는데 거기서 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 배신하고 다시 원래 자기 직업이었던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처음 만날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물고기를 던졌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아니하고 오른편에도 잡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허탕을 치고 또 허탕을 치는데 저기서 선생님이 이제 바다라고 하고 저기 끝에서 뭐 약간 해수욕장 거기 모래사장 위에 사람이 서 있는 형태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열심히 그물질을 하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그 그물을 던져 올렸더니 셀 수 없는 물고기가 거기에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언을 날리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베드로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이 다시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로 돌아간 이 상황이 보여집니다. 근데 7절에 진짜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7절의 인트로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요, 웃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라고 소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나 김아영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2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하고 점점점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2명은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세세하게 성이랑 이름을 다 밝혔는데요. 맨 마지막 5명은 밝혔는데 이 2명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밝히지 않는 이 이름 중에 누가 있냐면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작성한 요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의 이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책에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나 요한이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저기에서 그 해수욕장 모래사장 위에서 이렇게 이리 보고 저리 봤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가까워졌을 때 날이 좀 밝기도 했고 하고 보니까 어머, 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지 하고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제자들, 형님들 보십시오.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막 그물을 올리던 그 사람들이 뒤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주님이시라고? 라는 얘기를 듣고 행동대장, 바로 항상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또 화끈한 것 같아요. 일할 때는 또 옷을 안 걸치고 있었대요. 이렇게 약간 마초 이런 느낌으로 벗은 울긋불긋한 이런 근육을 가지고 막 그물을 막 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바다로 점프하고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8절에는 불과 50개.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물고기들을 다 두고 베드로는 간 거예요. 이 일은 누가 저질렀냐면요,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일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얘네들 다 두고 자기 할 일 두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럼 이 남은 일들은 누가 해야 될까? 그렇지, 그 배에 탄 사람이 해야 돼요. 여담이긴 하지만 기화영 선생님은 항상 일을 벌려놔요.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일을 막 이것저것 다 벌려놔요. 그러면은 누가 수습해주냐면요, 학생의 선생님들이 수습해주세요. 그러면은 민지 선생님, 성종쌤, 은성쌤, 하진쌤이 다 이렇게 수습해줘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렇게 벌려놓은 일을 이렇게 수습도 해주고, 때로는 안 될 때는 이렇게 딱 잘라서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베드로보다 배에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얼마나 주님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끌고 그 배 안에 153마리 153 물고기를 싣고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다 육지에다가 내놓고 세봤어요. 몇 마리 잡았을까 하고 봤더니 153마리 153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예수님한테 막 갔더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냐면요, 모래사장에서 나무를 이렇게 두고 불을 켜셔서, 그땐 라이터가 없었겠죠. 불을 켜셔서 숯불을 만들고, 그리고 조반을 먹으려고, 생선구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3번 부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에 불이 항상 이렇게 숯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시면서 그 숯불이 타고 있던 그 저녁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3번째 만나러 오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모습이 바로 숯불을 켜고 계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선생이고 그 밑에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이 제자들을 자기가 물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얘네들이 나를 배신할 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절대 자기는 배신 안 할 거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그 숯불이 타고 있는 장작나무가 타고 있는 그곳에 3번이나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숯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숯불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트라우마인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상처 줬을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의 그 상황에서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숯불을 켜던 그 장소인데, 예수님이 숯불을 켜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야, 자책하지 마.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너가 되돌아온 이 어부의 자리에 나는 너를 데리러 또 이 자리에 왔고, 너가 상처 주었지만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다시 숯불을 켜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가 날이 새도록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나는 불을 켜고 너를 기다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는 의미를 베드로에게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 죄책감과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 마음에, 이 심적인 고통 앞에 얼마나 무거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내가 절대로 배신 안 할 거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심지어 처참해요.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침을 받고 저렇게 죽을 수 없는데 말도 안 되게 허무하게 자기 발로 들어가서 죽은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 주님께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예전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전과 삶을 살겠다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한 번 찾아가신 거예요. 이번에 찾아가실 때는요, 너가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난 그럼에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증거를 함께 보여주시면서 트라우마를 이기시면서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공포적인 상황이라든지 무서운 상황이라든지. 선생님한테 트라우마는 좀비거든요. 좀비가 참 무서워요. 악몽 꿀 때마다 좀비가 나와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살아내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너무 싫은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이번 연도에 새롭게 받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왜 처음에 선택하게 하셨을까? 왜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누라고 하셨을까? 심지어 난 아프기 전에, 선생님이 아프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아플 걸 예비하시고 요한복음이라는 설교를 나에게 선물처럼 주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영아, 널 사랑해. 너가 비록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예전과 같은 삶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를 찾아와 주시고 죄악에서 허덕이고 어둠에서 아파하고 있는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볼 맛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살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드러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내 자신을 자꾸 가리고 또 다른 가면을 쓰고,
근데 그 가면은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그 가면을 쓰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삶의 바닥을 치고 나서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건 입으로 고백한 거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말씀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1, 2, 3절에서 이제 2절 말씀을 항상 계속 말씀 중에 제가 설교 중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우리 2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란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 7명은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거예요. 근데 그 제자 둘이 누구냐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문명의 2명이 누구냐면요,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이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입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둠 속에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로 살아내야 되고, 트라우마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냅시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선생님들과 또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서도 저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트라우마를 이기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나의 아픔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놓으니 이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의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다음 주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힘내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샬롬하세요. 안녕.